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서신서를 작성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 한 통이 이 로마에 도착했을 당시에만 해도 이 편지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극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읽혀졌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읽을 거리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칙령, 그리고 너무나 우아하고 세련된 수많은 종류의 시와 글들, 또 정교하고 또 수준이 높은 덕망이 높은 도덕이나 또 사회 규범을 나타내는 철학 사상이 대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차원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글들은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에 쌓이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가 전한 한 통의 편지, 로마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 한 통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더라도 그 파급력과 효과, 그 이어지는 엄청난 영향력은 실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아무리 뛰어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내놓은 문학작품들보다도 더 넓고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실제적으로 가보지도 못했던 로마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형제자매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이 작성한 편지 한 통, 로마서는 지금 오늘날에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여 편지를 읽는 이로 하여금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탁월한 증언과 깊은 신학적 토대로 현세에서 버려야 할 것과 또 현세에서 취해야 할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대해서 로마서 5장 말씀에 그 천국의 복음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3번에 걸친 로마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3번째 로마서 강해 3번째 설교 하나님의 구원의 의에 대해서 의에 잘 나타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를 이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를 믿는 믿음, 그것이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과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지으신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인류의 죄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죄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진노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보시고 그 죄의 진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속성과 본성이 본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그분은 실로 완벽한 사람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느끼셨고 또 살아내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람의 자녀로서 살아내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늘 사람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며 인간을 이해하시는 시간을 무려 30년이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3년을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함께 친히 뽑으신 12제자와 함께 천국 복음, 영원한 생명, 확실한 소망인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귀하고 좋은 소식인 복된 소식인 복음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바쳐지셔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다 못에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그분께서 실로 홀로 지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시며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망의 깊은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악한 죄들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어두운 측면들을 인간이 감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신적인 영역으로 어두움의 것들을 빛으로 다 이기신 분이시니 승리의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어린 양의 그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가 그 보혈로 인해서 씻겨짐을 믿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원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마치 로마 시대에 많은 읽을거리가 있었던 그 시대에 로마서의 말씀이 훗날 결국은 이 2000년이 지난 이 역사까지도 후대에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와 영상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말들과 전달 방식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이때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 진리, 복음의 기본 진리, 복음을 붙잡고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그 예언하는 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 53장으로 이미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장사되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사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음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날마다 읽는 사도신경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완전한 화평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완전한 화평은 생명과 선악의 근원인 절대자, 창조주와 우리 자신이 중간다리 역할을 자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화평은 세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으로 인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로 인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으로 인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우리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화평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만 수반되는 열매이다. 세상적이고 무지한 자들은 행위를 통해서 양심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헛수고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서 잠들어 있거나 늘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화평을 양심의 즐거운 휴식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루터도 조용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환난이 왜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이 따를까요?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도 왜 어려움과 환난이 늘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앞에 펼쳐지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핵심 구절인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특별히 메시지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무리 많은 그릇으로도 부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큰 힘을 얻습니다. 고난, 환난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우리는 환난을 예상하라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경건을 일상의 훈련에서 정말 이 경건이 일상의 훈련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환난 속에서 성도는 인내를 요구받습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조용히 견디는 차원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참을성과 성실을 의미합니다. 깊게 참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과 말씀을 향한 성실입니다. 인내심은 길러집니다. 사람은 환난을 만날 때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가 전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칭의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는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칭의, 성화, 영화는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말한 것처럼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같이 인내하십시다. 아멘. 인내는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여 굴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정했으면 한번 정한 바를 굽히지 않고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서 이 땅에서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정하신 길과 뜻을,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환난과 고통과 인내 가운데 인내하라고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을수록 더 깊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집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백향목으로 비유가 됩니다.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이웃국가 레바논에서 많이 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하나님의 제1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많이 가져다가 성전에 썼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해발 2500m 고지대에서 하늘을 향해서 곱게 장대같이 자랍니다. 너무도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조건 속에서 단단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시면서 이 백향목처럼 자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환난과 고난이 따릅니다. 바울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믿음을 잘 지켜내려고 너희가 세상 가치관과 계속 충돌하게 될 때 너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악에는 어린아이가처럼 되고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르도록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기도하기를 애쓰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비유와 흡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운동선수가 4년 동안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을 연습을 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의 체력을 증강시키면서 어려운 동작들을 점차적으로 익혀가는 일련의 과정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본 경기에 이르렀을 때 메달 획득의 여부는 운이 아니라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인내를 통해서 갈고 닦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오늘 설교의 주된 제목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다. 소망을 얻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시작될 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악해지고 말세에 이를수록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많은 도전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스템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정말 많은 영역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방법과 정반대를 요구하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이라는 이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두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경험을 쌓아가게 됩니다. 인생은 경륜이며 연륜이 쌓인다고 합니다. 배운 학식이 짧아도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인생의 길이와 깊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고 체득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참 좋은 일만 있진 않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환란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강하고 단단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나아오는 마치 한 자루에 잘 빚어진 엑스칼리버와 같은 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환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하기를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내가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기 마련입니다. 약이 써야 몸에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확실한 소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통과해야 우리의 내면의 불순물들이, 불신앙들이, 의심들이 사라지고 걸러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의 자아가 파쇄되고 분쇄되고 빠짐으로 우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을 때도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성도에 요구되는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악한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선줄 아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순례자인 우리가 계속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정에 실의, 고통, 슬픔, 좌절, 아픔 등의 부정적인 것들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그 길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사람의 심령에 마음밭에 무엇이 심겼는가 그날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 신자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인지 만몬의 신 재물인지 하나님인지 권력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를 사랑하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름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전능자의 손길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고통하고 애원하는 가운데 우리의 절규를 듣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항상 피할 길을 제시하시며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앞서 읽은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한글로 성경을 보면 연단이란 단어가 쓰였지만 영어 성경 NIV나 ESV나 킹제임스를 보면 연단이란 단어가 아니라 캐릭터, 성품 혹은 인격이라는 단어가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도키마조라는 단어로 시험하다, 살피다, 헤아리다, 연단하다, 증명, 확인, 확증하다라는 다양한 말로서 표현이 되고 있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체로 어떤 일이나 존재가 옳고 그른지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나 존재가 옳고 그른지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로 이 도키마조 네 믿음을 내 신앙을 시험해 보라라는 증명해 보이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각 사람의 업적 이것을 원어로 보면 토, 에크론, 파네론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각 사람의 업적, 분명히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지 검증하여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 도키메 혹은 도키마조를 바울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보면 이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해야 했는데요. 야고보 사도의 서신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면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믿음의 시련과 환난은 인내를 통해 연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단 속에서 참된 성품이 빚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성도는 그리스도와 참다운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관점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그저 고통으로만 끝난다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여러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연단이 가져다 주는 참된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시험을 당할 때 선천적으로 인간의 경솔하고 성급하고 완고한 성품이 더욱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래 참으며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기도를 이 작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많은 나라를 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어느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참된 주의 종들을 만날 엄청난 특권과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가을철에 노란 황금 논밭에 알곡이 꽉 찬 그런 벼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을철에 그 논밭을 보면 논에 벼가 알곡이 꽉 차 있어서 고개를 팍 숙이고 있죠. 근데 설익은 거일수록 고개를 지켜 세웁니다. 사람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시 말씀드려서 연단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고개를 팍 숙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사람이 겪게 되는 많은 종류의 연단은 결국 이 생에서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린 종종 시련을 겪을 때 그 시험을 거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누가 시련을 좋아할까요?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련이 이 시련 가운데 거할 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비로소 시련이 너무도 쓴 약이지만 그것이 쓰기에 내 몸을 정작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영혼의 질병을 신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인내와 복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생명이라는 수학의 결실을 맺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오늘 구약성경에 룻기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룻기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할지는지. 자, 여기서 나오미가 언급한 소망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리크바입니다. 이의 뜻은 예상, 희망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사형으로는 카바입니다. 기대하다 그리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구약의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소망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언 13편 12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전도서 3장 17절 말씀.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때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오늘 로마서의 저자이면서 또 에베소서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역할과 책임은 다 다릅니다. 사도 요한도 다음과 같이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죄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아담으로 시작되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그 확실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의 기본 진리 앞에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복음 앞에 복음의 기본 진리를 붙잡고 사수해 나아가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을, 주님 오실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확실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